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웠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좀 더부룩해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생존 확률은 5% 미만입니다. 만약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순간 모든 것이 비참해집니다.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이분은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하루아침에 말기 암 환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암 환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참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 사람의 감정과 의식을 지배하면서 절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불행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암에 걸렸으니 내 인생은 끝장이다. 나는 더 이상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는 이 두려움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고 위험을 피하게 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도록 합니다. 애들을 보면 애들이 왜 사고가 많이 납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걸 모릅니다.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이 잠깐 한눈을 팔아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커가면서 두려움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커질 때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 사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생이 주는 끊임없는 두려움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마귀를 본 사람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실체가 정확히 뭔지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넌 안 될 거야. 넌 틀림없이 병들고 말 거고 망하고 말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그래서 희망보다 절망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하고 바라고 희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 속에서 마귀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에 무너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 족속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말합니다. 문제는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보다 몇 배가 큰
골리앗을 보면서도 다윗은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묶어두지만 믿음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갈릴리 바다를 걷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빠진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물 위를 걸어 자신들에게로 오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다. 본문은 이 제자들이 무서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도와주려는 도움의 손길마저 위협으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위급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제자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풍랑을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지도 않으셨고 바람을 멈추지도 않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주님,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못해 빠지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두고 역시 베드로는 경솔하고 가볍고 충동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미지는 저 사람은 말이 늘 앞서고 행동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씌어진 편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던 초자연적인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고 물 위를 걷고자 시도했던 베드로의 믿음에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모두 겁을 먹고 떨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당신이 내가 아는 그 주님이 맞다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 오라고 명령해 보라는 요구입니다. 황당해 보이지만 당돌하고 용기 있는 요구입니다. 제발 이 풍랑을 멈추어 주십시오. 위기에 처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으로 가득한 이 거센 풍랑 속에서 내가 당신을 향해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삶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이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위험으로 가득한 이 폭풍 한복판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는 늘 저 조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다른 제자들이 실수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있었거나 신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배 밖으로 나갔다가 빠진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물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배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모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자신의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바다 위를 걷는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안전한 곳에서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익숙함, 편리함, 풍요로움, 이 배를 떠나는 순간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안전한 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배는 늘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붙잡을 것이 있기에 덜 불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다입니다. 그곳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하고 계산할 수 없고 인간적인 확신이 서지 않는 불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안전함이나 편리함보다는 순종을 선택하는 용기와 연결이 됩니다. 비록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는 믿음 없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시도했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사랑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대하지 않고,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내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안전한 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흔들리고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계신 배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빠지는 순간 누구를 찾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외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는 짧지만 강력하며 절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인정하는 외침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붙드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저 단순하게 주님을 외치셔야 합니다. 외침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 구해달라. 이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외침 속에 담긴 우리의 아픔과 모든 사정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곧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왜 물에 빠졌느냐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붙드셨고 먼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때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은 담대하지만 어느 날은 쉽게 무너집니다. 어느 날은 믿음의 사람처럼 굴다가 어느 날은 흔들리고 불신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담대하다가도 순식간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누구를 향해 손을 내미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넘어지는 것이 실패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넘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에도 의심할 때에도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망 중에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눈물 속에서도 다시 걷고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제 유병인 집사님께서 글렌코브에 있는 재활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되게 밝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여기가 너무나 좋아요. 마음이 편하고 힘이 나요. 그러십니다. 집사님은 다행히 뇌졸중은 아니지만 뇌혈관이 점점점 좁아지는 모야모야병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리 좋아봐야 집보다 좋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유병인 집사님에게서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들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 힘이고 평안이겠습니까?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오는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지만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풍랑 중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는 순간에도 주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